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곳에서 날 오라 한다 할지라도 내 집은 오직 아버지의 집뿐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며칠을 몸을 쓰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1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었는데 제가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안양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안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거기가 실력이 됐는데 조금 놀았더니 그 밑에 학교 신성고등학교를 갈 실력이 된 거예요. 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너 신성고등학교 가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양명고등학교를 가라. 선생님 저 신성고등학교 갈래요. 저 잘하면 안양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아니다. 저 양명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서 네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교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양명고등학교를 갔어요. 세 번째 고등학교인 거예요. 근데 가서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을까요? 이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맨날 노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 답안지를 돌릴 정도였어요.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중에 있는 것이가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옆에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옆에 노는 사람들이 있으면 놀게 됩니다. 옆에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경건해지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으면 경건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지은 것 같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아, 내 평생 살아온 게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어려서 예수를 믿고 평생토록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권사님들이 해주신 밥도 먹고, 장로님들이 주시는 용돈도 받기도 하고, 막 해주면 막 거기서 일 시키면 막 기쁘게 막 일하고, 지금은 그때는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했지만, 그러다가 교회를,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고 뭐 이런 삶들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뭐 그들은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보다 더 잘한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살아갔던 이것이,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왔던 게 참 감사하다. 내 주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었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갔을 터인데, 내 주변에 늘 내 안에 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론 그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정혜 권사님, 서방래 권사님 새벽마다 같이 오는, 또 강보리 권사님께 또 같이 오시고, 또 뭐 차 권사님도 같이 오시고 다 하는데, 서방래 권사님이 그런, 아이고 무슨 새벽 예배야, 오늘 좀 이따 좀 이따 놀러나 가자, 맨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김정희 권사님 나오시겠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예배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갖 믿음의 공동체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공동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고 자비로우심을 알게 돼요. 오늘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는 이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풍성하게 줄 거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일용할 것을 주셨습니까? 데일리 브레드라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이고, 내일 먹을 것도 좀 미리 싸놔야지 하고 나가서 걷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썩었죠. 벌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 40년 동안 한 번도 그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게 4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내가 기대한 내 기대는 늘 욕심들이 껴 있어요. 욕심들이 있어요.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도 뭔가 좀 더 갖고 싶고 뭔가 여유롭게 갖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삿짐을 나르는데 집이 좀 이렇게 막 공간들이 많으니까 이 짐을 치우려니까 어제도 그제도 계속 치워요. 다 치워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 평생 살 것처럼 거기서. 결국 떠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은 누군가가 내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내 서랍을 열어봤을 때 잘 정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정리를 해놓으셔요. 그리고요, 이것저것 막 다 쑤셔놨어요. 다 쑤셔놓고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다 쑤셔놨는데 결국 한 번도 안 쓴 거나 어쩌다 한 번 쓴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서 저희 집 앞에 가보면 살던 집 앞에 가보면 쓰레기차에 가득해요. 그만큼 나는 쓰레기를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0절 봅시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것도 갚지 못하고, 여기서 갚는다는 것은 돈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원수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렸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그의 삶을 위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7절에도 그의 손에 하는 진실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